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우리가 오늘도 구계명에 대해서 연속으로 계속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뭐 물질이야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력이 들으면 사람이 물질에 이 도둑이 됩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물질의 도둑이 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일 큰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영혼 도둑질.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영혼을 가지고 자기가 부강하게 되어서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도둑질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다 절단내서 자기 것으로 삼아 사는 이것이 영혼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것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니까 조심해서 거짓 증거를 안 해야 됩니다. 내 말한 것이 거짓 구원에 손해가 되는 말이 됐다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구원에 손해가 되는 그런 말 한마디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안 하도록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내 말이 혹시나 구원에 손해되는 말이 아닐까. 내가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도 내가 구원에 손해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은 자기가 고의로 알면서 저 사람 구원이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 사는 그런 거짓말이 제일 참 심판이 큰 거짓말이에요.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구원에 손해가 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증거는 하나의 하지 마라 하는 그러니까 소극적 계명입니다. 거만 계명이요. 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적극적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라는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참 증거를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는 자가 되라. 이 반대 아닙니까? 이 하지 말라는 이 반대는 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지 말라는 이것도 하지 않아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하지 안 하는 것 다 했다고 하나님이 참 너 잘하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고, 이제는 네가 거짓 증거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라는 것을 해라. 그 반대가 뭐냐? 참된 증거를 해서, 이웃에 대해서 참된 증거해서 지금 멸망 중에 있는 그들을 다, 그 영혼들을 구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참 증거. 말 한마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말로 살려라. 그 말이에요. 참된 증거에서 그를 살려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증거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참말이 뭐냐 그러면, 참말이 뭐냐 그랬습니다. 뭐가 참말이냐, 뭐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귀한 말이고, 이거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말.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의사는 제일 귀한 의사입니다. 천하의 그런 의사보다 더 존귀한 의사는 없습니다. 그 의술로 살릴 수가 있다면. 그러나 말로서 참 증거를 하면 살아나는 그런 증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참 증거를 해서, 참말을 해서 살리는 자가 되라. 참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참말이냐? 그걸 알아야 뭐 참말을 하죠. 이제 참말을 내가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뭔지 참말이 뭔지를 이걸 똑똑히 모르면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참말을 하는 줄도 알고, 참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딴에는 크리는 참말을 하는 줄로 아는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참말과 거짓말의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참말은 무엇이라고 배웠죠? 배운 것은 기억을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또 그 사람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하나 가르치면, 하나 배웠으면 얼른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다음에 또 주는 것은 또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것을 자기 것을 못 만들면 뒤에 것을 줘봐야 앞에 것이 내 것이 안 되는데 뒤에 것이 자기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늦게 배워도, 늦게 예수를 믿어도 한 말씀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그 다음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좀 자기 것이 됩니다. 근데 들었는데 기억도 못하고 실행도 못하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세월은 지났는데도 자기 것이 안 돼서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이 지식조차도 남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도 결국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도리 믿는 사람은 선누가 없습니다. 사실 늦게 믿어도 그대로 믿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할 보면 막 그것이 그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참말이 뭐며 거짓말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참말은 무엇이 참말입니까? 참말만 알면 거짓말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대니까 참말 알면 그 반대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말만 알면 아닌 것은 그 반대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참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참말이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참말이요,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만 참말이고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한 분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산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로 이거 죽는 것을 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이거 사는 길인데 하나님 이거 죽는다 하면 거짓말하는 일인데, 하나님에서 나온 그 말씀은 전부 다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참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 좀 더 넓게 말하면 세상에서 나온 것,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 산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러면 너가 잘 산다, 이러면 행복이 된다는데, 그렇게 한 그것이 나중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렇게 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서 나온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부리로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에서 나온 말이 다 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기준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참말이요,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것도 사람에서 나왔든지, 그것이 출발이 세상에서 나왔든지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그건 참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말만 하십니다. 구원이 될 수 있는 말만. 자, 그래서 이제는 참말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님에서 나온 것 두 가지가 있다는데, 참말은 이 두 가지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두 가지 요것이 참말이다. 즉 살리는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은 참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참말을 하는 것 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납니다. 또 이 거짓말은 죽은 것이 더 죽고 더 죽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도 그 거짓말 들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말 두 가지, 이거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요거 외에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된다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그랬어요. 구원은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여기 참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얻는다, 이게 참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제일 귀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순종하면 그것이 곧 참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라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하면 구원이 된다는 이 말은, 그것은 다 참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무엇으로 가지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계명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그 계명을 너는 그대로 행해라. 이것이 두 번째 참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계명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구원이 된다는 이 두 말씀은 곧 참말이에요. 자, 이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말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라는 말인지, 주님의 계명가 필요 없다, 주님의 계명보다는 네가 이 세상에 세상 방편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말인지,
항상 이것을 구별해서 우리는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참말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구원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그 한 말이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그 한 말이 수많은 사람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계명은 말로서 다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해서 다 살리는 일을 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참말과 거짓말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는 좀 알기가 쉽습니다. 비유 자체는 쉬운 비유입니다. 비유가 어려우면, 비유하는 것이 어려우면 실상은 어려운 것을 쉬운 비유를 가져와서 비유를 쉬운 것을 깨닫고 보니까 어려운 그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 때나 그냥 비유 갖다 붙인다고 그것이 성경 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유한 비유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주신 비유는 100% 맞는 겁니다. 이거는 차질이 없고, 이거는 흠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능한 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령을 주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비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유가 없는 것이라도. 그렇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비유를 들은 것을 가지고 깨달아 나가면 그 비유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니 우리 믿는 사람을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습니다. 자, 농부는 어떤 사람이 농부입니까? 자,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요. 농사 지어서 뭐 때문에 농사 짓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사 짓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바라면서 열매를 소망하여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요. 자,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쉬운 거니까 그거는 내가 알겠다. 하나님 도리는 내가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이 농부를 말하면 그거는 농부 내가 잘 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자, 농사를 지을 때에 힘이 든다고 그냥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농사 지을 때 그냥 아주 그냥 쉬워서 손만 하나 까딱 하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농사 지으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농사 짓는 거 포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힘든 거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요즘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 농사 지으라 하면 아이고 농사가 하루 종일 내가 밭에 가서 뭐 이게 또 땅도 파고 뭐 풀도 베고 그 온갖 그 일을 갖다 종일 해야 되는데 햇빛에서 이 젊은 사람 특히 농사지라 못한다 그러면 그런데 하도 이 세상에 이 도시에서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생계하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요즘 다 귀농을 해서 힘들지만은 해보겠다니까 해보니까 또 그것도 해볼만 하다 그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것도 재미도 있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해보니까 뭔가 자기 하는 데 따라서 좀 더 수고하니까 좀 더 열매가 많이 맺히고 요즘 또 이렇게 잘하니까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농사 다 짓는 이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신농법으로 이래가지고 또 짓는데 이 농사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 농사 지을 때 힘이 든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사를 저는 반드시 꾸준한 이런 길이 참으면서 계속해야 돼. 길이 참는단 말은 계속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씨 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기울여야 되고 몸도 기울여야 되고 수고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농사 짓는 법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루는 법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건축가와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농부가 농사 짓려면 귀한 열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이 살을 심으면 저 몇 섬이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나오면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하고 자기가 열매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수고하되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하는 길이 참으면서 계속 농사 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농사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농사 짓습니까? 자, 농사를 안 지어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도 아는 정도만 됩니다. 이건 다 농사 지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안 지어도 농사에 대한 기본 이치만 가지면 누구나 다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단계인데 첫째는 뭡니까? 씨를 심어야 됩니다. 씨를 심어야 농사가 출발이 되죠. 씨를 심지 않고는 농사가 안 됩니다. 씨를 심으면. 자,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야 됩니다. 단단한 땅을 파가지고 일가야 됩니다. 그걸 경작한다 그러면 경작한다. 단단한 땅을 갖다가 막 일가가지고 씨가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씨를 심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씨를 심고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쑥쑥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자라야 되죠. 자꾸 자라야 됩니다. 자꾸 자라야 되니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씨에다가 뭘 해야 되죠?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돼. 땅에다가 심고 뒤에 땅에다가 물을 계속 줘야 되지. 물 안 주면 그 씨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2단계로 나누죠. 농사는 씨를 심는 거 하나, 경작하고 씨를 심는 거 하나, 이 단계 하나. 그 다음에 씨 심고 난 다음에는 씨에다가 물을 주는 단계. 물을 계속 줘야 씨가 그 물을 먹고 자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농사입니다. 농사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치는 쉽습니다. 씨를 심고 씨에다가 물을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농부라. 하나님의 밭이라. 농부도 되고 밭도 되고. 그것은 물 주는 자가 있고 씨 심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이 단계가 있고 물 주는 단계가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좀 알기 쉽습니다. 물 주는 단계. 그럼 우리가 이것은 구원에다가 이 이치에다가 비유로 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는 농부인데 즉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건데 열매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는 뭐가 열매입니까? 무엇을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돈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땅에 좋은 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동안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고 그 열매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은 일은 못하나 사업체를 하는데 이 사업체가 좀 잘 돼가지고 크게 좀 확장이 돼서 안 그러면 내 직장에 지위가 좀 올라서 안 그러면 내 직장에 수입이 좀 봉급이 좀 많이 올라서 자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원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구원 때문에가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구원이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심신의 기능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신의 기능이 구원이라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적이에요. 죄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죄 없는 기능. 우리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기능을 대야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확신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걸 구원을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 심신의 기능이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구나. 즉, 죄 없는 것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거룩한 기능이 되어야 되구나. 또 의로운 기능이 되어야 되구나. 하나님께 확신된 선한 기능이 되어야 되구나. 요 기능이 되면 이건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날의 것을 만물에 그들을 다 맡깁니다. 부유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인데,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인데, 이 심신의 기능이 구원되려면 죄 없는 거룩한 기능이 되어야 되고 의로운 기능이 되어야 되고 확신 하나님과 하나도 벌어지면 확신된 이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이라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행동 하나 했으면 그 행동 하나가 기능이 됩니다. 오늘 학생들이 글을 씁니다. 막 글을 적습니다. 글을 적으면 글 쓰는 행동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지나가면, 이 시간 지나면 그런 행동은 없어지지만 그 글 쓸 때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 정성이라든지 그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것은 기능이 그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깨달으려고 이해도 하면서 또 적으면서 몸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동은 없어졌지만은 기능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기능은 차곡차곡 남아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뭐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갖다 기능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60살을 살았다면 60살 동안 쌓인 기능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맨날 그 사람은 남을 때리는 그런 일만 했으면 때리는 기능이 남고 굉장히 잘합니다. 남을 때리는 기능은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 아주 실력자입니다. 60년 동안 권투를 했으면 이 권투 실력은 굉장합니다. 그 기능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행동은 다 지나가서도 기능은 남아있습니다. 60년 동안 글만 썼습니다. 맨날 붓글씨만 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60년 동안 글 썼던 그 행동은 다 지나갔지만 그 붓글씨 쓰는 기능이 그 사람 속에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60년 동안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죄 짓는 기능만 남아있습니다. 죄 짓는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죄 짓는 기능이 그 사람 아주 능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어떤 죄가 와도 끝까지 죄를 안 짓는 그런 행실로 살았습니다. 그걸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죄 안 짓고 죄가 와도 끝까지 그게 죄를 짓지 않고 6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는 죄 안 짓는 기능, 즉 거룩한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기능. 또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산고 생애가 있다면 그런 기능이 남아 있고, 남을 딴지 이용해서 자기는 남을 갖다 해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런 행실을 했다면 그런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60년을 살았으면 그런 기능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는 뭐 죄 안 짓는 기능을 가졌다고,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60년 동안 보니까 안 지었다고 해도 들어가 보니까 전부 죄라.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것도 다 하나님 편 다 죄가 되고,
인간은 이 죄 안 지을 수가 없고, 의로는 나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 의가 있다. 의가 있어도 하나도 그런 더러운 그 의를 미워하고 나 다른 사람을 손해본 것도 쭉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 기준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 그애를 사랑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히 죄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의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친된 그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려고.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이 사죄와 징의 화친으로 만들어진 죄 없는 이 거룩한 것과 어려운 것과 하나님과 화친된 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받게 되는데 받은 사람은 비로소 그 사람은 죄 없는 그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친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아서만 되지 내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내가 뭐를 어려운 자가 되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려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이 모든 행실들을 다 해서 이 세 가지 행실을 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이 거룩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화친함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가 행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것을 내가 받아서 어려운 자가 되고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고 받아서 선한 자가 됩니다. 자,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라 그럽니다. 내 힘으로 했으면 은혜가 아닌데 주님에게 받아서 내가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 기쁘고 좋은 일이고 은혜로 받았으니 감사할 일이고 기쁨과 감사가 속에 나올 때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뜻이요. 기쁨도 안 나고 감사도 안 나오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대속해 준 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하는 것이 이것이 참말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하는 것이 참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그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아무리 내가 뭘 행하고 생명을 다 바쳐 행했대도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안 하고 믿었느냐 안 믿느냐 그것부터 보십니다. 믿었느냐 안 믿느냐 그것부터 제일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믿지를 못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불택자는 주님의 대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바로 공심판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택자는 우리 영이 믿기 때문에 그는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다가 변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내 마음이 내 몸이 믿었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란 말은 내 심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을 때 내 것이 됩니다. 믿을 때 마음이 기쁨이 오고 정말 믿어지만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 생기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같이 생깁니다.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내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말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기쁨이 요만큼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보답하겠다는 마음도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정말 그 사람이 대속으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보자.
행하는가, 즉 거룩한 행실을 하는가 보자. 믿고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지, 거룩한 행실을 안 하는지. 자, 거룩한 행실을 안 하면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이라. 안 믿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못하는 겁니다. 믿은 사람은 주님이 날 위하여 이 사죄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한 자가 내가 안 돼야 되겠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다.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게 되고 그렇게 자기는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를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대속으로 인해서 믿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마음에 기쁨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죄를 이기지 못한 자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은 첫째는 씨를 심는 것이다. 이거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씨를 심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믿는 일을 하는 것이 농사 짓는 거예요. 씨 안 심고 그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마음에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기능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 1단계 요 믿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랬습니까? 믿고 난 뒤에 씨에다가 물을 줘야 되죠. 물을 주고 자꾸 해가 자라야 되지. 씨를 심고 난 뒤에 물을 안 주면 나중에 다 말라서 다 죽습니다. 자, 물 주는 것이 뭔고? 주님이 날 대속을 믿고 난 뒤에 주님이 날 사죄로 나를 거룩한 자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행위, 거룩한 행위를 하는 데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거룩한 행위가 안 나오고 그냥 죄를 만나면 또 죄를 지어버리면 믿는 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죄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진리가 도와서 성령이 도움을 받아서 죄를 안 짓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죄를 잘 짓습니다. 또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죄를 잘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마음에 충만하게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의 대속에 사랑이 내를 충만하고 그럴 때는 죄란 것은 오면 아예 그는 저와 이는 자기는 싸우지도 안 해도 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믿었다는 증거요. 정말 믿으면 그래 됩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죄를 만나면 이거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죄를 지을 때 좀 마음이 좀 걸리네. 이랬다면 주님의 대속을 믿음이 충만치 않았고 믿는 것이 부실했다고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행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하는 걸 보자. 그걸 보십니다. 그 말은 믿느냐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물 주는 일이요. 그게 물 주는 일이라. 물 줘야 그게 자라죠. 그러니까 믿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사죄의 이 대속을 믿고 거룩한 죄 없는 이 행실인 거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씨를 심고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거룩한 기능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행실이 지나가면 그 뒤에 열매는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동안 내가 주님의 대속을 사죄 이 공로를 정말 믿었고 믿으면서 60년 동안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는 이 거룩한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 속에는 거룩한 기능이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열매가 곧 농부가 기다리는 열매입니다. 농부가 바라는 열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방법, 씨에다가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씨에 물 주는 것, 즉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사죄를 믿고 주님의 사죄를 믿고 마음에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그 행실. 고려하면 그 결실이 되는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한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기능은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자,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지 말고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그 실행을 해보면 막 그것이 자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된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데 거룩과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란 말은 선과 의를 말할 때 그 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의미의 의입니다. 선과 의를 두 가지를 말할 때는 그때 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했습니다. 아무도 이거를 실행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다 미워했고 사랑하지는 못했다 그 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다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칭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요 사람에 대한 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자, 요것을 믿고 칭의를 믿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사랑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랑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준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칭의를 입었으니 입은 자라 칭의를 받은 자라 이제는 뭐든가 우리는 이 어려운 행실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입혀줬으니까 믿고 이제 어려운 행실을 합니다. 어려운 행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행실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행실이라.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합니다. 그 행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려운 기능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그 귀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뭘 했습니까? 어려운 것만이고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지. 사람에서 하나님 뜻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꼭 하나님과 화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친이 돼야 되지. 하나님하고 또 벌어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또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는 친하는데 사람한테는 자기가 참 사랑이고 하나님 또 어려운 자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화친돼야 됩니다. 이걸 선이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선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이 됩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뜻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화친되는 길.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런 선함이 없는 우리에게 대신 예수님이 이 선함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화친의 역사라 그럽니다. 대화친으로 대신 우리 대신 화친하심으로 우리가 화친의 이 대속을 받은 겁니다. 받았으니 이 기쁘고 감사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친만으로 살겠다. 화친만으로 살겠다. 자, 화친은 어떻게 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 요 행실을 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이런 선한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열매가 맺는다고 말이에요. 선한 기능, 선한 열매, 열매가 맺힙니다. 요 세 가지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항상 우리는 요 세 가지 면을 하나님 따집니다. 이 세 가지 면의 사와 사제칭의 와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믿었으면 그 세 가지 행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십니다. 이 세 가지 행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려운 행실을 거룩한 행실을 했으면 거룩한 기능이 이루어지고 받게 되고 어려운 행실을 했으면 어려운 기능이 이루어지고 받게 되고 또 그다음 확신된 그런 행실을 했으면 선한 기능이 그에게 기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행실을 해야 됩니다. 믿고 이런 행실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행실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으니 사죄를 주시되 난 죄를 안 지게 되겠다 해서 죄를 안 짓는 행실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농부가 지금 농사를 지어서 거룩한 열매를 지금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열매는 뭐랬습니까? 두 번째 열매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이 칭의를 나는 믿고 주님이 내가 하지 못한 그 을을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못했는데 주님이 대신 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이루어진 그 을을 내게 칭의를 입혀주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행실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행실은 어떤 거죠? 자, 사람을 사랑하는 행실은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되라. 선지자, 여기 선지자라 했습니다. 선지자란 말은 옳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고 선지자란 분은 옳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말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해주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뭐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또 결혼시키고 또 그래서 그 뒤에까지 다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위한 하나의 예비 작업에 불과하지. 아니 기초 작업에 불과하지. 그런 기초 작업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참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과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계명대로 실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도록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상도 주고 그렇게 안 하면 불도 주고 자꾸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게 사랑입니다. 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사랑이요.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선지자 노릇합니다. 직접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직접은 내가 가르치면 직접 선지자 노릇이요. 가르침한테 내가 데려가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그것도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젖을 못 먹이면 자기가 데려가 다른 사람한테 젖 좀 먹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심정이 아버지가 심정이 어릴 때 어머니가 없으니까 젖을 못 먹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신봉사 이렇게 젖을 동네마다 다 먹이더래요. 내가 누가 먹였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먹인 겁니다. 직접 못 먹이면 간접으로도 먹여서 이 선지자 노릇 내가 직접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고 간접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여서 하나님의 이 도리를 자꾸 가르치고 먹게 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업니다. 이 칭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요거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요거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기능은 뭐랬습니까? 선의 기능은 주님이 날 위하여 화친했으니 내가 원수된 것을 주님이 화친한 이 대속을 해줬으니 내가 마음에 믿고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는 선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선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첫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저 사람 신앙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 아이의 신앙도 붙들어 주시고 저 내 아들도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도 붙들어 주시고 내 남편도 아내도 내 부모도 주님이 다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 선한 행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면서 주를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할 때 주님 내가 이 중심이 주를 위하는 그 중심이 아니고 자기 위하는 중심으로 사람을 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면 내가 앞으로 내가 잘 될 거 아니냐. 그런 건 자기 위한 중심이지 주를 위한 중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한 중심.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책임으로 키우라 그랬어요. 내 자녀니까 내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니까 내가 영광스럽고 좋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릴 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를 위해서 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선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선한 행실. 그러면 선한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딱 되면 곧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에 그대로 다 통과돼 버려요. 그 다 통과돼. 자, 우리가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농사는 먼저 열매를 바라는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어려운 열매를 바라는 이 사람이 돼야 우리 믿는 사람의 농사법이에요. 이걸 위해서 믿고 행하는, 즉 심고 물주는 요 행위, 믿고 행하는 요 행위를 통해서 이 농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농사 짓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이 농사 짓는 거기에 부지런히 자기의 힘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땀을 들이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치를 깨달아서 이런 기본 골격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골격을 잡는 게 제일 어렵고 기초공사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철골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벽을 바르고 위에 올리고 다 골격 다 된 거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더라도 자꾸 이렇게 깨달아 나가면 성경의 전체를 어디를 봐도 다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